자, 오늘은 10월 17일 하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전체지만 특별히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뜨니까 여러분들은 뭐 또 바른 성경 우리 마사 성경 요 버전을 보시고 또 다른 성경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율법을 따라 정결해졌으니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도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서 모형들이 필요하였고 이것들로서 정결해진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는 이것들에 대해서 더 나은 제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의 복사본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하늘로 그분은 들어가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지셨다. 대성직자는 다른 것들의 필요서 매년마다 성소들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여러 번 들이시지도 않으시고 그랬다면 세상의 기초에서부터 여러 번 그가 고난 받으셨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마침으로 죄를 무효화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제사를 통해서 또는 제물을 통해서 나타내주셨다.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도 한 번 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려 하셨으니 두 번째부터 죄 없이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 22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을 못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책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우리 훈민정음에 대해서 하는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예요. 뭐 중국어에 대한 이런 건데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알파벳이 24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28자를 썼고 세종대왕이 1446년에 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를 했을 때 물론 43년에 만들고 46년에 이제 반포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상당히 이제 중국 문화를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제가 쭉 보니까 한글 창제 이전은 한문으로 거의 쓰였잖아요. 한자로 중국어로 쓰였는데 물론 그 안에도 우리나라 표현도 뭐 중국어로 글자를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글이 나오면서부터 다 통일이 시켰죠.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천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하늘 tien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하는데 땐 뭐 천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고 그걸 표준어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의 견해는 핵심은 결국은 한글은 이 발음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다. 그러니까 일본어는 300개를 발음할 수 있대요. 중국어는 410개를 발음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11,741개인가 뒷자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11,000까지는 맞는데 11,000개 정도를 발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발음, 의성어, 의태어가 막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의성어, 의태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발음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놀이끼리 야리끼리 뭐 하여튼 별 의성어 의태어를 다 할 수 있고 발음.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렇게 만천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발음이 R 뭐 F 발음하고 P 발음하고. 근데 우리나라 원래 그 발음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읍 히역, 피읍 히역 이런 발음들을 살리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쌍리을 발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R 발음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한글이 창제될 때는 발음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확신이 드느냐면 야 이거는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요즘 히브리어를 들어보면 조금 너무 발음이 단순한 발음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R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음하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얘들이 틀린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한글을 보니까 한글은 10,000개를 발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발음이 더 정확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 어떤 확신이 드느냐 하면은 한글이 세계에서 발음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발음 기호로 만든 이 언어다 보니까 모든 나라의 발음을 갖다 한글로 하면은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다. R 발음 다 되죠. F 발음 다, P 발음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제 왜 하냐면 그 정도로 이 한글 이전 우리나라 문화는 한글 이전에는 거의 한문으로 돼 있고 한자로 돼 있고 1446년 이후에는 한글로 돼 있으니까 우리 문화를 추적하는 것은 참 한자의 영향이 있고 인류 문화가 결국 우리 동양권은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한국어는 한자의 개념을 모르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한자의 개념. 그런데 한자의 개념 하나하나 뜻을 가지고 그걸 합성화가 되지만 그런데 세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양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건동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면 고대 건동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건동에 관련된 단어를 알면 개념들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레헴이다. 레헴이란 말은 하나님 국률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쓸 때는 레헴이란 말은 여자의 자궁, 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자궁이 왜 국률로 갔을까? 물론 그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궁은 다 품는 거잖아요. 애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국률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우리나라 한자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긍휼 해가지고 국률할 궁자, 불쌍히 길 훌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풀이해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이 한자 문화에서 적힌 게 아니고 하나님은 라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개념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비록 이 한자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성경이 적혔던 그 문화권은 고대 건동의 문화권이고 그것은 어차피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또 헬라어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자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보니까 언약 하나만 해도요. 이 문화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요. 15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디아데케란 말이에요. 디아데케. 디아데케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카버넌트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본문에 어떻게 쓰입니까? 보세요. 16절 보세요.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건 영어로 will이라 그러죠. will. 그래서 my father left a will for me. 나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은 남은 땅 다 하고 집도 해라. 이런 유언.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도 다 내 거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놀란 건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히브리어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이렇게 잘라놓고 그 중간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언약이 베리트란 말이고 언약을 맺다 하면 카라트예요.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지키면 이 짐승들처럼 잘려진다. 언약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모르면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우리나라 문화로 그냥 들이대는 거는 안 돼. 우리 문화가 틀려서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상황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개념도 알아야 돼요. 헬라어 개념도 알아야 돼요. 저는 히브리에서 이걸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런 개념은 이거 창세기에는 없는데 여기 신약에서 새롭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갖다 더했구나. 놀랐죠. 이걸 보면서. 야, 그렇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이 디아데케라는 말이 구약의 의미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 구약에서는 금방도 언약의 책임을 졌지만 이거는 유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유효하다. effective. 그런 걸 강조하고 있구나. 죽고 나서 effective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2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면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27절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27절만 거의 인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헬라 본문을 보니까 28절하고 연결해서 이게 본문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27절하고 28절이 붙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끊어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용할 때도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결돼요, 문장이. 그렇게 그리스도도 한 번 들여져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 보통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인용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 연결이 될 거예요. 후토스 이같이 카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팍스 단번에 프로 세냉 데이스 에스토 폴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들여졌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넘겼는데 이 헬라어 개념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이라는 개념만 봐도 그래요. 구약의 개념이 다르고 신약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또 언약하면은 또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자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 한자풀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거의 그냥 한자풀이 했어요. 예. 제가 뭐 교회 가보니 다니보면 의다 이러면은 어린 양, 자 위에 양자가 올라가서 나 위에 양 위에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 의다.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한자 자체도 사실은 복음이 들리지 그 안에 복음이 있다. 복을 생각해보라. 복도 마찬가지고 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배주자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노아의 뭐 8명 가족 뭐 별 한자의 복음 이래 가지고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자 속에 복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풀이한 게 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또 한 가지 설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은혜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은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새 언약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 첫째는 예수님은 죽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데 죽어서 유효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살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제 대단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여기 보면 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9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백성들이 송아지와 염소피와 우슬초를 취하고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뿌리고 언약의 피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구약에 보면 토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19장에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언약의 피다 하면서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실체가 뭐냐? 그 당시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모델이었고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된다.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피를 흘려야 짐승적으로 effective, 유효했는데 실제로 유효했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25절에 보세요. 이 우리나라 성경에 대제사장 되어 있지만 여기 번역은 대성직자예요. 제가 이 제사장을 고친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냥 제사장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한 1, 2년 전까지는 제사장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야, 내가 제사를 받는 자냐? 하나님의 어떤 음성, 제 개인의 어떤 감동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또 한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제사는 죽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의식 뭐 이런 해놨더라고요. 죽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의식이나 뭐 이런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제사란 말은 성경에서 다 없애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 다 고치는데 엄청 시간 많이 걸렸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남아있는 거 제사는 이방신에게 드릴 때는 제사를 남겨놨어요. 예를 들어 몰렉에게 제사하고 그는 몰렉이 이런 거는 전부 죽은 것들이니까 제사해도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제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건 있어요. 제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 나오잖아요. 번제는 태워서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태움제. 민하, 소제 같은 거는 이제 이것도 한자 말이에요. 중국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에요. 민하 소제돼 있는데 여기 뭐 채소 소자인지 뭐 어떤 소제 이래 돼 있는데 그거는 예물이라는 뜻도 되고 곡식 제사, cereal offering. 그래서 민하는 곡식 제사로 바꿨고, 그리고 속죄제는 하타트인데 하타트는 뭐 속죄제로 하면 돼요. 속죄제 그 의미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아샴이라고 해서 속건제라고 했는데 속건제는 이것도 애매한 한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다 고치는데 제가 그 고치기 위해서 원문의 의미,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 이런 걸 다 이때까지 연구된 것도 없는 것도 다 해가지고 다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에서는 번제 소제가 없어요. 번제는 그냥 태음제, 소제는 그냥 곡식제, 그 다음에 속죄제 하타트, 그 다음에 속건제 아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화목제 같은 거는 샬람임 또는 샬람. 그래서 그것도 다 바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물이라는 뜻 하나님 앞에 자바흐예요. 제바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바흐, 제물인데 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제물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로마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아닙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한글 사전 찾아보세요.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의식이라는 말이 분명히 한글 사전에 있어요. 제사는 다 하나님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산 제물로, 그리고 그 제물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바흐, 미즈바흐,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뭐라고 번역됐냐면 뚜시야, 세타, 윕실론, 시그마, 뭐 요드, 알파 이래가지고 뚜시야로 번역된 거예요. sacrifice, 제물. 그래서 제사로 번역하면 안 돼. 여기 제사 아까 번역 제사를 통한 그분의 제물을 통해 여기 아직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이것도 본문에서 고쳐야 돼요. 어쨌든 이걸 갖다 다 고치면 몇 시간 걸려요. 성경 본문 다 찾아봐야지. 제사에, 그런데 남겨놓은 거는, 그래서 제사를 바꾸다 보니까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는 장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성직자로 바꿨어요. 제사를 지내는 장애한 맡을 장자인데, 그리고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성직자로 바꿨어요. 뭐 쓰기 싫으면 말고요. 뭐 옛날 죽은 귀신한테 드리려면 대제사장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대성직자. 그래서 여기 대성직자라는 단어도 여기 보면 뭐 안 따라해도 돼요. 안 따라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건 비성경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알티 히에로스, 대성직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코에는 전부 다 성직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성직자는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제사도 다 바꾸고, 제물도 다 바꾸고, 하여간 이거 통일시킨다고 이게 본문 다 찾아가면서 오래 걸려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 저는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읽어도 뭐 별로 그냥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게 진짜, 그래서 구약 연구를 제대로 하고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아무 답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대성직자가 헤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제사를 드릴 때 코데시, 성소, 코데시, 카데시, 카도시, 홀리 오브 홀리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는 코데시, 이거는 그 하기온, 성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9장에 보면 이게 보면 첫 장막이 있고 9장 2절에 나오죠. 등잔 때 상, 진설병. 등잔 때는 여기 등잔 때는 메노라, 상은 슐람, 진설병은 뭐 오레크 뭐 이런 병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둘째 휘장으로 들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4절에 보면 금향로. 향로는 사실 성소에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뭐 신학적인 문제다 잘못했다 이러는데 제가 주석을 쭉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향단이라는 게 이게 이제 특별할 때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안에 코테레트 향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지성소로 가져가서 연기를 팍 피워가지고 그야말로 죄인인 대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라는 게 법궤라는 말이죠. 이 법궤의 그 위에 그 카토레트, 카포레트죠. 카포레트 그 뚜껑, 카포레트 거기 뚜껑에다 7방울 빛 흘리면서 그 레위기 19장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속죄해야 되는 카포레트 속죄 힐라스테리오 구속을 이제 주셨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데 그게 틀렸죠. 힐라스테리온이 바로 레위기에 나타난 이 70인역에 나오는 카포레트 바로 속죄제를 이야기하는 속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죄가 됐는데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니까 해마다 그 당시에는 대성직자가 1년에 한 번씩 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면 이제 문제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할 때 1년마다 여러분 리뉴얼 하잖아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더 보험 들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교통 순경한테 잡혔어요. 보험 봅시다. 이런 보험이 없어. 작년에 만료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면허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할 때는 작년에 9월까지 하고 올해까지 죄는 용서했는데 올해 또 잡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뻔뻔하다. 지가 죄 지어놓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단번에 하팍스 once for all 단번에 이거는 그 유효성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 다수 다 커버되는 거예요. 이 보험은 예수님의 보험은 여러분들이 1년만 리뉴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믿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보험 들 필요가 없어. 다 커버되죠. 그리고 여러분 전부가 다 커버돼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새 중보자라는 것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성직자 되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셨는데 10장 5절에 보세요.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구약을 알면 이게 그냥 너무 재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과 고고학에서 제가 썼던 글인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10편 40편에 이번에 본문에 나오지만 이 한 몸이 없어요. 소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를 해가지고 그냥 기록해버려요.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경성과 신약 성경의 권위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신약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적으로만 연구를 하면 신학적으로 연구를 이게 한 몸이 없는데 왜 여기 넣어가지고 막 바꿔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약의 정경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게 없어요. 한 몸이 없는데 그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를 위해 예비했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두루마리의 뜻을 실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실체를 이야기해버려요. 유대인들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유대인은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빠지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믿는다는 구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들의 민족의 유산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들의 문학이고 유산이에요. 자기들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이냐 아니면 그냥 유대주의자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글의 우리나라 문화와 또 한글의 베이스가 됐던
이 중국어라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뿐만 아니고 성경의 구약의 문화였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 걸로 만들고 특별히 학생들은 그러면 여러분도 되잖아요.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어가 중국을 다 그냥 우리 걸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걸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면 고대 근동의 문화, 이스라엘 문화 전부 다 우리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우리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구약이 다 우리 거라니까. 이스라엘 거 아니라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우리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에요. 뭐 예전에 뭐 삼국시대 때 유대인들이 왔는지 우리 단군 시대에 단이 왔는지 뭐 왔으면 좋겠고 안 와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왔다 안 왔다 상관없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고 견해의 문제고 지금 우리 걸로 삼아버리면 되잖아요. 구약 삼고 신약도 삼아버려요. 히브리서 뿐만 아니고 신약의 문화. 신약 문화를 우리 거 삼아버리면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했던 이 헬라 문화 우리 거 다 돼버리고 뭐 소크라테스 불렀던 우리 문화들 그때 문화들 배경들 금방 이 띠아데케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 거로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문화가 폭넓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고 그냥 뭐 케이팝 뭐 문화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인류 문화의 가장 대단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민족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온 세계를 그냥 주무를 수 있는 한국이 이렇게 복받은 거는 한국 교회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걸 보는 불신자들은 욕해도 좋아요. 기독교 때문에 한국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돼서 한국이 이처럼 복받은 거예요. 미국 보세요. 복음으로 인해서 복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온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가는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쳤어요. 물질적인 복은 물론이고. 그래서 유럽의 그 대단했던 문화들이 다 복음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매년마다 드렸던 그 대성직자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1년마다 보험 리뉴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1년마다 리뉴얼 할 필요도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잘못해도 알고지 언제 모르는지 언제 주님께 나와서 주여 하면 끝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28절 보세요.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고요. 덜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두 번째 재림할 때까지 죄 없이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까지 죽어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우리는 괜찮은 거고 죽어도 그 위에 심판이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재림할 때까지 괜찮다. 모든 게 다 커버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지성소 우리는 담대하게 예배는 바로 하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받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소되고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새 언약은 죽으셔야 되고 언약 피를 흘려야 되고 죄값을 담당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구약에서 말했던 언약을 중보자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단번에 중요한 건 26절 단번에 하팍스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에게 드려주셔서 제물로 우리를 죄 없이 하셨다. 이게 지금 26절에 이것도 제물로 바꿔야 돼. 이게 왜 제사로 되어 있는지 안 바뀌었는데 제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로 늘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옛날엔 죽여야 꼭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대표되는 삶이 바로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엔 죽어야 돼요. 근데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죽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안 죽어도 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은사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실어 드리면 돼요. 저는 제 인생을 드리면 돼요. 참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이제는 40년의 인생을 여기 이제 한번 단계를 우리 영국으로 치면 막을 그냥 한번 1장, 2장 이런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 참 하나님 앞에 글을 적으면 새벽에 딱 일어나 2시간 적은 거래요. 그게 새벽에 일어나서 감동이 와서 이제 우리 마사 성경을 출간하며 2시간 딱 적었는데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글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쫙 썼는데 하나님 감동이 그래서 82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82년도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고 고신대학교 83년도 되면서 영도로 옮기고 영도 캠퍼스에서 거기 기도실에서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태평양 바로 밑에 거기 해양대학교 바라보면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말씀만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83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99년도까지 학위 받고 2000년부터 교수하고 그래서 전임 강사 조교수 뭐 다 2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전임으로 마사 해가지고 지금 또 어대장터를 하면서 인생을 보니까 한 40년이 투자됐더라고요. 82년부터 보니까 40년. 야, 40년 그리고 남보다 이렇게 천천히 달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여러분 제 성격 보면 알잖아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달리기 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남들보다 뭐 이렇게 뒤에서는 아니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2000년도부터 교수되면서 성경공에 인발부 되면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노하우도 배우고 성경 번역 원리도 배우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단계. 그래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요. 이걸 내고 뭐 부족한 게 있겠죠. 한글에 부족한 것도 있고 띄어쓰기도 부족한 거 있고 바꿨다고 하는데 안 바꿔진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1, 2년 기간을 가지면서 이것을 교정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 한 2년 정도 걸려서 하고 또 사전 내고 발음 성경 내고 할 일이 많아요. 그 중간에 강의 뭐 온라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코로나 시대에 뭐 신학교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그것도 오히려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기관에서 강의하는 건 딱 정해진 과목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뜻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2022년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아포 케이마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메타 이건 안 받겠네요. 한 번 들여져서 프로스페로 들여져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담당하신다. 아나페로 프로스페로 아나페로 간절히 기다리는 아펙 데코마이 이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연구하려면 분해 보면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그게 딱 대성직자가 알키 히에로스 그러니까 이거 성직자인데 히에로스가 성직자인데 알키니까 대성직자거나 이런 개념들이 바로 있으니까 사실 이 성경은요 안 보는 사람이 진짜 이거는 뭐 설교지만 손해예요. 손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왜? 노하우를 주죠. 바로 제공해 주는데 안 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만 손해예요. 예수님은 대성직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만 손해라니까요. 손해면 괜찮은데 또 지옥까지 가면 그거는 손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재난이고 재앙이고 이거는 저주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똑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안 받아들이니까 책 사라 공부해라 해도 안 하니까 마치 비슷한 예로 예수님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다 불러드리라 아무나 아픈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불러드렸잖아요. 잔치에 청함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손해만 되면 괜찮은데 저주와 결국 지옥까지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이 갈림길이에요. 구약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브리치, 우리가 옛날에 뭐 브리치 전도하듯이 이 죽음의 이 다리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구약의 모든 실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구약은 히포데이그마, 아래에 있는 데이그마, 이그젠플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히포데이그마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더 나은 제물 뜨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짜의 복사본인 이 세상에 있는 것, 복사본, 엔티, 투포스. 투포스라는 게 어떤 이런 건데, 엔티라면은요, 오늘날은 반어로만 쓰는데, 엔티라면 뭐 반대하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런데 엔티 투모스이라면은, 투모스라는 말이 어떤 것인데, 그게 엔티, 복사본, 히브리어로 하면 미셔나라는 뜻인데, 복사본.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복사본이고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안 믿어지죠.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구약의 의미가 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마음에 두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제 나를 알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 새 언약. 옛 언약은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옛 언약이에요. 그거는 옛날 올드 버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로이헤레 하엘로임 아히림 알파나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돌판에만 새겨야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 돌판에서 내 마음으로 오는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삶대로 지켜지는 삶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내 내면에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